10장 12절. 지금 저 대접이 어디 뭐 쏟아졌죠? 맨 먼저 아니지, 땅이지. 맨 먼저 땅에 쏟아지고, 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에 쏟아지고, 세 번째 강에 쏟아지고, 네 번째 어디 쏟아졌죠? 해에 쏟아지고, 다섯 번째 어디에 쏟아졌어요?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졌죠. 짐승의 보호자 다리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어디에 쏟아지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쏟아진 순서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대접이 그렇게 쏟아졌는가 하는 것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죠. 네, 첫 번째가 땅인데 첫째가 땅인데 두 번째가 바다고. 맞아요. 네.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에호 헥토스 앙겔로스 엑세켄 텐 피알렌 아우추 에피톤 포타몬 존 메간 존 유브라텐 하이 엑셀란테 호휘도라우추 히나 에토일 마스테 해 호도스 톤 바실레온 톤 아나톨론 아나헬리오. 여섯 번째 유브라데 강에 그 대접이 쏟아졌죠. 이 유브라데 강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이제 가장 큰 강이 유브라데 강이죠. 가장 큰 강이 유브라데 강. 거기에 이 대접이 쏟아졌어요. 대접을 쏟아지니까 강물이 말랐대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북쪽에 유브라데 강이 있고 또 남쪽에 나일 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지만 그건 작은 강이죠. 요단강이 이 강이 지금 세 개가 있죠. 지금 유브라데, 작은 요단강, 나일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브라데 강에다 대접을 쏟으니까 그 강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유브라데 강은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맞으면 사는 그 강, 말은 큰 강, 그게 도덕이든지 윤력이든지 철학이든지 자기 수양이든지 사회적이라든지 이 모든 인간들이 마시고 있는 그 강, 그 큰 물줄기. 사실 인간들은 그런 물줄기가 없으면 정말 살지 못하죠. 다 거기서 뭔가 자기 나름의 고기를 낚아서 사는 것이요. 근데 그 강이 말랐대요. 그 강이 말랐다면 마른 땅이 된 거니까 그 강 너머에 있는 왕들,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는 왕들, 그 세상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동방에서 하는데 해오름으로 천사가 7장에 보면 해오름을 통해서 천사가 드러나서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의 인을 치는데 그게 알파이면 여기 지금 동방에서 오는 전쟁하려고 지금 오는 족속들이 왕들이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 그때도 이 해오름이 떠오르고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또 해오름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오름으로 여기게 되는가? 세상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 해오름, 우리가 누구하고 한번 맞짱 뜨려고 하면 뭔가 속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진리로 우리에게 해가 돋아오르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과 전쟁하려고 우리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왕들 보니까 그 다니엘서를 보면 그 무슨 신이 나오냐면 세력의 신이, 이 사람들이 세력의 신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섬기냐면 세력의 신을 섬깁니다. 세력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꾸 자기 세력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늘리면 늘릴수록 세상의 왕들이 와서 거기에 굽신거립니다. 그래서 세력의 신은 곧 뭐냐? 전쟁의 신입니다. 세력을 펼치려고 하면 전쟁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전쟁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또 사망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력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대단한 왕들, 세력의 신들을 섬기는 왕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서로 마주하게 되죠. 왕들의 길이, 길이 예비되더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idon ectus tomatos tu dracontos. Kai ectus tomatos tu deniu. Kai ectus tomatos tu pushugo perfecto. Hunyumana tria akajarta omoya 마트라코이스. 여기 지금 영이 셋이 나옵니다. 개구리 같은 영이 셋이 나오는데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게 아주 굉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역동할 때는 이런 더러운 영이 나오지 아니하죠. 그런데 세력의 신, 용도 세력의 신이요, 용은 세력의 신이죠. 짐승은 세력의 신을 섬긴 짐승이죠. 거짓 예언자도 그 세력의 신을 섬기는 그 예언자, 이게 셋이잖아요.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이건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것을 번떠서 나오는 일과도 같이 보이잖아요. 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기보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일이죠.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그리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느냐? 나의 낮음, 나를 하나님께 빚어지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일 외에는 더 큰 섬김이 없죠. 그런데 이 세력의 신은 섬기는 자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는 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섬김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무슨 영이 나오느냐? 아주 더러운 영이 나오죠. 더럽다는 건 뭐냐?
이익을 찾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선악지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아예 그런 더러움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그 영. 그러니까 결국 그 영이 무슨 짓을 하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도록 그런 짓을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예비하고 전쟁으로 사람들을 모으지요. 용해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머리가 있어서 사람이 이 머리가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잘못 사용하면 아주 큰 저주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내가 내 머리로 만들어내잖아요. 내 머리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그건 용이죠. 이게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도 드러나지 않죠. 뭐냐? 자꾸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게 용인 것입니다. 그 용을 섬기는 존재가 결국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거짓 예언자입니다. 용은 우리 몸을 보면 어디에 소속되겠습니까? 머리지요? 짐승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배지요? 거짓 예언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첫 번부터 드러나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이게 계속 사람들에게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거죠. 모양이 변형이 돼서 계속 새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새 입에서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가는 말도 영이요 생명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더러운 영 셋이 나오죠. 그 말하는 것이 다 더러움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게 꼭 개구리 같대요. 개구리는 뭐냐? 물먹 동물이잖아요.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용에게 속하지 말아야 되고 용에게 속했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용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종교 현상이죠. 지금 어디가 어딘지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절파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딘가 어딘지 모르고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다 혼돈한 세상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그 영의 활동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저는 하나님은 왜 한 분이신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야 하느냐? 그냥 내 친구 만나는 사람보다 그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이런 그래서 신은 여럿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내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건 또 어떻게 저를 이해시켜야 되는가? 정말 사람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분. 이거 지금 청년들이 이거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한 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깊이 짜증을 내면서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왜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밖에는 얘기 못한 그게 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는 아들이니까 두 아버지가 나를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한 번이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뭡니까? 존재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어라 하는 것을 곧 말씀으로 존재를 이루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드러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신가르 부뉴마자 다이아모논 보윤자 세메이야 에크톨스토 유스데스타이 에피투스 바실레이스 테스레스 카이테스 오이두메네스 홀레스 스나고겐 아우투스 에이스 폴레몬 테스 헤메라스 에케이네스 테스 메갈레스 투데오투 판토크라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날의 전쟁 속으로 전쟁을 위하여.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지도 못한 이 존재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큰 징조들을 행합니다. 포에오, 세메온. 하나님은 왜 이들을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고 또 전쟁에 모으도록 이렇게 놓아두시는 건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여기 더러운 것으로 자기의 생존을 삼고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심었으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걸 몰라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혼돈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중에 구원시킬 것이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쟁을 예비했으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망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쟁을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중간에 나서 전쟁을 못하게 하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원칙을 세워두는데 진리를 세워두는데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을 거두고 전쟁을 심었으면 전쟁을 거둔다. 욕심을 심었으면 욕심으로 거두는 거지 구원으로 거둘 수 없다. 도무지 성경을 수십 년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날,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이 더러운 영 셋이 왕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새 영, 그것이 더러운 줄 알아야죠. 근데 우리 이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이런 말은 다 듣고 인생의 어떤 자몽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데 뭐냐?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모인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더럽게 돼가지고 고기를 그 더러운 것을 쫓아서 사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더러운 이 영들이 하는 일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는 거기에 높아지는 것이 있고, 거기에 큰 자가 되는 일이 있고, 거기에 강해지는 일이 있고, 거기에 부자가 되는 일이 이 이 더러움의 지금 이 세상이 더러움의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것이 있거든. 그걸 이 아카타르토스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시. 그게 집합체죠. 인생들이 하는 일은 그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일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귀신의 영들이.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두 에루코마이 호스 레프테스 마카리오스 호게 그레고론 카이트레온 타히마티아 아우투 히나메 깁노스 베리바테 카이플레포신 첸 아스케모시우넨 아우투. 15절은 갑자기 이상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두 보라 그럽니다. 보다. 내가 도둑처럼 알지 못하게 그렇게 온다. 누가 복이 있느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겋 벗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는 것이 복된 존재다. 우리 그 서양 사람들도 이 인생을 보는 눈들이 있어가지고 동화라든가 또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주 옷 잘 짓는 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었는데 그게 벌거벗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나 옷 어떠냐? 참 좋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애기는 어린아이는 딱 보니까 벌거벗었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 보면 전쟁을 위해서 더러운 가운데서 전쟁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들은 더러움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모릅니다. 아주 그냥 중무장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 눈에는 완전히 벌거벗고 다니네. 예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었다고 지금 전쟁을 이제 하러 가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 다 벌거벗은 것이다. 그게 뭐냐? 벌거벗은 자가 전쟁에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벗은 자, 영을 벗은 자, 여기 의, 하나님의 의를 벗은 자는 전부 이 전쟁에 끌려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이랬어. 아니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왜 벗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 즉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믿음으로 소통되는 그 의, 그걸 벗어버렸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든지 아니면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옷을 해 입었든지 주님의 눈에는 넌 벌거벗었다. 넌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자는 어떻게 되냐? 전쟁에 동원된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라, 다 전쟁에 동원돼서 전쟁에 나가는 존재들이 누구냐? 그 벌거벗은
벌거벗은 존재들이 벌거벗은 채로 서로 다투는 그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내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쟤는 우리 전쟁에 나올 애가 아니네. 그래서 사실 전도라는 것도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벌거벗은 자 찾아내는 겁니다. 너 우리 전쟁에 와라. 우리 전쟁에 와라. 그 전쟁에 가서 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칼슈네가겐 아우투스 에이스톤 토폰 톤 칼루메는 헤브라이스티 아마게돈. 이 아마게돈 전쟁이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어 있고, 왜?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마게돈 전쟁이 3차 전쟁, 세계대전일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하죠. 3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어요. 이 전쟁이 의미하는 그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디로 불러들였냐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사람들을 전부 모으더라. 그럼 아마게돈이 뭔가? 여기 보면, 이렇게, 하르마게돈도 되어 있죠? 보세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아마게돈이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하르마게돈입니다. 아마게돈. 이스라엘에 어떤 곳이 있냐면 무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기도. 이 무기도는 집합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무기도. 근데 그 무기도 앞에 R가 붙었습니다. 아마게돈. R가 되어 있든지 또는 하르가 되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R는 위로와 예루와 같습니다. 예루가 뭡니까? 예루살렘 할 때의 예루.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성. 그 옛날 우리 백제 시대에도 위라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위라가 뭐냐? 그 성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에 울이라는 게 뭐냐? 울. 그게 위래. 서울. 그래서 사람 사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사람 사는 데서 일어나는 거죠. 무기도. 그 무기도에서 정말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역사상으로 따져보면 무기도에서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전쟁이 있은 곳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무기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왜?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또 무기도에서 전쟁이 나고,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또 무기도에서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있는 그 무기도는 전쟁의 처소입니다. 전쟁.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전쟁 처소인데, 거기에 위가 붙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도는 산이 아닙니다. 성이 아닙니다. 그냥 평지입니다. 자, 이게 뭐냐? 얼마나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어 넘어갈지, 이건 우리가 그 징조를 보아야 됩니다. 징조. 우리 안에서 이 무기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용 때문에 일어나고, 짐승 때문에 일어나고, 거짓 예언자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어디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곳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 그 평원이 큰 산을 이루게 됩니다. 시체로 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산을 이루는 것이 육신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1차 대전, 2차 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럼 사람들 실제 죽은 무더기는 있었지만 큰 성처럼 쌓아올릴 수는 없었죠. 근데 이 전쟁은 하여간 그 편에 죽은 시체들로 사람을 사는데 큰 성을 이룬다. 그걸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우리가 그 전쟁에 동원되고 있어요. 지금 종교 현상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무기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나라 스스로 죽는 전쟁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정말 인생들이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난 한 예입니다. 무기도 전쟁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서 욕심을 쫓아서 사람들이 더러움을 쫓아서 모여서 결국 해내는 일이 무기도의 시체를 쌓는 일이다. 전쟁은 다 그런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칼보 헤브도모스 앙겔스 엑세케엔 첸 비알렌 아우투 에이스톤 아에라 카이 엑셀텐 포네 메갈레 아포투 나오 투 우라노 아포투 트로누 게그사 게고넨 이랬습니다. 게고넨. 그 사람들이 우리 정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요즘은 쉽게 번역한다고 해가지고 더욱더 성경이 꼭 미신 포닥거리 하듯이 번역이 되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잠시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이게 다 우리 요한은 다 가지고 있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혼이 아니죠. 영이죠. 영을 내놓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테텔레스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법 분해를 보면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것이 이루어졌다. 영문 성경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되어 있죠. It is finished. 그것이 끝났다. 그것은 단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단수로 표현된 그것이 완료되었다니 그 단수로 표현된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죠.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를 좋아해요. 다 이러다니까. 아주 정말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다에 초점을 맞춰줘가지고 다 이렇다고.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한사도는 이 말을 하기 전에 28절을 보면 성경을 꼭 바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이루려고 그 텔레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경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대하여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알파, 이게 알파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알파요.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끄는 것은 오메가죠. 이제 내가 알파에서 해야 할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걸 다 이루었다니까. 알파도 없고 오메가도 없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강하다가 천국 가서 호강하면 된다. 그런 헛된 믿음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서 아멘 아멘 주님과 요즘 텔레비를 보면 미국도 아주 난리 났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저 막 그냥 미치듯이 찬양하더라. 아주 세상에 미쳐가는구나. 왜? 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주께서 주님이 하실 일을 먼저 이루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또 뭡니까? 여기 보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번역은 꽤 괜찮아요. 되었다. 근데 그 밑에 영어 보면 it is done 이렇게 되어 있잖아. it is done. 영어 번역을 보면 it is done으로 되었죠. 그것이 되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요즘 새로 나온 성경들은 다 또 그 앞에서 다 알았어요. 다 되었다. 앞에서 다 이뤘으면 끝난 것 또 뒤에 와서 또 다 되었다. 성경을 볼 줄은 몰라요. 성경. 다 되었으면 이제 끝난 거지. 왜 또 18절부터 또 시작이 됩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을 좀 검토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다 이뤘다 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게 원문을 검토하기 전에 이게 다 이루시냐? 다 이루시냐? 우리의 구주로서 성경에 예언된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알파를 이루시고 이제 오메가 가는 그 획을 그으시는구나. 알파가 끝났구나. 이제 오메가로 넘어갈.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번역이 돼야 된다. 그걸 모르니까. 되었다 그랬으면 그나마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또 거기다 또 다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할 때 보면 그 다가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다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러니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듣는 사람의 속에서 화가 끓고 자기는 다 되었다고 생각해. 지금 이게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러면 뭐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자꾸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고요. 개고는 기노마이 이게 되어지다는 뜻이잖아. 되어지다는 말은 아주 그 요한 사도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노마는 아주 잘 밝혀졌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되었다. 그때 기노마의 말씀으로 세상이 온전케 되었다. 그때도 기노마를 쓰거든. 그 보살로부터 음성이 나왔어요. 개고는 일곱 어떻습니까? 일곱
접시가 대접이 다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대접을 쏟는 일이 예? 다 되었다. 다라고 또 붙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게 대접을 쏟는 일이 계고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나니까 다 되었다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18절부터는 이제는 없어야 되는데 또 18절이 나오죠.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에게는 또 포나이 카이 브론타이 카이 아스트라파이 카이 세이시모스에게는 또 메가스 호요스 우크에게는 네토 아프후 호이 안노이 에게는 또 에피테스케스 필리쿠테스 세이시모스 후토스 메가스 지금 그 접시가 그 대접이 이 대접은 이렇게 평평한 거죠. 이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일곱째 공중에서 쏟아져. 공기라고 하는데 이 공기 공기에 쏟아졌습니다. 공기. 우리 사람은 숨을 쉬고 살잖아요. 잠시라도 숨을 쉬지 못하면 숨을 쉬지 못해서 다 죽잖아요. 그 대접이 공기에 쏟아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이제 뭡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전파하는 그 거짓 진리를 공기 마시듯이 도무지 마시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하잖아요. 공기에 쏟아지면 이제 뭐 공기는 바람이 보면 제멋대로 돌아다니니까 다 그것을 마시게 되죠. 그럼 그걸 마시면 요즘 우리가 이 보는 세상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좀 공해가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이후로 지금 오늘 아주 전 세계에서 이들에게는 별로 지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2도, 섭씨 2도가 지금 2도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2도 때문에 온통 비가 잘 오던데 한건 비가 안 오고 그냥 뭐 비가 조금 오던 데는 그냥 홍수가 지고 이게 2도는 뭘 하는 것입니까? 2도 바닷물이 있는데 그 2도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공기가 있는데 그 2도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지구 환경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거 그 2도 때문에 그런데 그 2도의 원인이 뭐냐? 그 2도 상승하는 원인이 뭐냐? 그게 뭡니까? 그 용 때문이요, 짐승 때문이요, 거짓 예언자. 내 밖에 있는 용이 아니라 내 안에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용,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만들어내는 그 용. 자기 육신을 섬기는 그 짐승, 자기 가슴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또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게 좀 모든 종교의 현상이니까 그게 뭘 촉발시킨 겁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살게 촉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 탄산가스가 나오든 뭐든 상관없다. 내 60년 70년 내 육신 먹고 사는 요 동안에 나만 잘 살면 된다. 그 육신에 집착된 그 인생 문화나 문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육신에 집착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무엇이 새 것이 나올수록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
자멸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진짜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별것 아니죠? 정말 별것 아니에요. 근데 온 사람이 다 그러고 있으면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말씀을 검토하는 일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자가 된다고 해서 정말 이거 결안으로 바위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안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결안으로 쳐야 하지요. 왜? 거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결안으로 바위를 쳐야 합니다. 그럼 나는 육신은 사라지죠?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아주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 그동안 나이도 들고, 병도 나고, 이게 당연한,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고, 사실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좀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두려워하는 건 내가 작아지기 때문에 육신으로 작아지기.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작아지고 영으로는 커져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영으로는 자꾸 작아지고 육신으로 커지면 너무너무 두렵게 되죠. 뺏길 것이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은 곧 육신으로 커지는 건데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커지죠. 그건 분명하죠. 내게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내게 있는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이 사람들을 모으는 이 전쟁의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 전쟁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하잖아, 사람. 그걸 쫓아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문화다, 또는, 진보다, 발전이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눈에 보면 분명히 그게 발전이죠. 근데 그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 탄산가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뱉어내는 게 탄산가스. 아시 이렇게 그걸 보여주게 하신 너희 접시 너희가 접시와 같다. 너희 접시가 이 공기에 쏟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때 18절 읽었나요? 그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그 목소리가 들려오죠. 번개는 생명을 징조하죠. 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징조하죠. 브론타인 뇌성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소리를 징조하죠. 또 지진. 이제 지진,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이 그냥 흔들리는 큰 지진. 이게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새로움을 지향하게 되죠. 이게 옛 마음이 그냥 굳어져 있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가 그게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요. 전혀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사람은 지진이 나면 그냥 갈라지기만 하죠. 땅이 그냥 확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자, 그러니 하나님 하늘로부터 번개가 치고 목소리가 들리고 내성이 나고 지진이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상태로 나타나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거짓을 심은 자는 심판의 지진이 될 것이고
참된 것을 심은 자는 이제 참된 것을 거두는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진이 사람이 땅에 있었는 후에 전혀 없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에게도 헤볼리스 헤메갈레 에이스트리아 메베 카이 하이폴레이스 톤 에스론 에페센 카이 발릴론 헤메갈레 엠네스테 에노편 주데오 두나이 아우테 토테리온 투올무 투두부 테스 오르게스 아우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답니다. 아까 우리 셋을 살펴보았지요. 그 큰 성에는 용이 있고 그 큰 성에는 짐승이 있고 그 큰 성에는 거짓 예언자가 세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성이 셋으로 갈라졌으니까 이제 새 우상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목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배가 서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리 따로 생각하고 가슴 따로 배 따로 이렇게 움직이면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큰 성뿐만 아니고 만국의 성이 무너졌어요. 만국.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 큰 성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만국의 성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각 사람 조그만 성을 가지고 자기 성을 유지하던 사람들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벌어지면 다 무너진다. 큰 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큰 성 다시 뒤에 나오는데 바벨론 성인데 셋으로 갈라졌는데도 아직 그들은 있죠. 셋으로 갈라지기만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죠. 여기 받음에가 아니라 주신다는 뜻이죠. 디돔이 주신다. 그렇게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파사 네소스 에피우게 카이포레 우크헤르 유레데산. 성과 산이죠. 언젠가 우리 원장님이 하신 얘기에 어떤 애들이 핵전쟁이 나면 어느 깊은 동네에 가서 살면 그거 피할 거다. 그게 뭡니까? 그 산속에 숨는 그 산속에 숨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어떤 이들은 큰 바닷속에 뭐를 이루고 있습니까? 자기 섬을 유지하고 있지. 인생의 바닷속에 자기 나름의 섬을 구축하고 있죠. 또 땅 위에는 자기 나름의 의의 산, 인간의 의의 산을 이렇게 높이 쌓아올린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인간 세계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섬을 이룬 존재가 있습니다. 아주 고해 바닷속에 홀로 서민처럼 섬을 이루고 옛날에 저는 그런 상태를 오아시스라고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아는데 어디가 잠시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게 되었다. 이게 끝이다. 그래가지고 그 오아시스를 붙잡고 여행을 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의 물이 언제 마를지 모릅니다. 바다 속에 섬에 있지만 그 바다 중심의 다른 데서
문물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바다 속에서 아무리 살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소용없는 일. 바다 우리 자매님을 오라 자꾸 뭘 하려고 섬에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는 거든요. 자기의 섬을 한번 구축해 보겠다. 어떻게 이런 큰 심판이 일어나는데 자기 섬이 있다고 거기에서 자기 의가 높은 산이 돼가지고 여기를 쳐다보거라. 내 의가 얼마나 높으냐. 그래서 종교인들은 또 무슨 사회정의다라는 것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의의 산을 지향하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또 산을 만들고 있잖아요. 또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포도주를 큰 바벨론이 받았는데 각 성도 각 사람도 그 큰 성으로부터 나온 것을 다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면 각 섬도 각 산악도 간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스 메가레 오스 갈란티아 카타바이네 에크투 우라는 에피투스 안트로포스 카이 에블라스페 메산 호이 안트로포이 천돈세온 에크테스 플레게스 테스 칼라스 호지 메갈레 에스틴 헤플레게 아우터스 스포. 그 사람들은 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죠. 내가 못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뭐면 어떻게 이렇게 다 제가 그렇게 심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늘 하나님을 욕하게 돼요. 여기 우박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 지구 환경을 살펴봤는데 지구 환경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에서 맨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다가 이게 바닷물이 구름으로 위에 올라가는데 그게 제대로 구름이 돼서 비로 내려오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박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박덩어리가 내려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 우박덩어리가 왜 떨어지냐? 이게 뭐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우박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겠어?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건데 우리 인생들은 나중에 피하다 못하는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다가도 하나님을 어디서 하다가도 그냥 큰 재앙이 생기고 하면 또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 또 드러나서 봐라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게 증명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우박이 내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말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소거하고 없을라도 하나님 그 안에 그 형상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떠나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야 하는 거죠. 떠나보낼 수 없는 그분을 아무리 떠나보내봤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면 똥물밖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여기 뒤에 다 나오겠지만 자 시간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고 10분가량 남았네. 1절을 읽으면 되겠네. 17장 1절 시작. 카이 엘텐 에이스 엘턴
헵타 앙론 천 에코전 다스 헵타 피아마스 하이 엘라레센 메테무 네온 모이 듀로 데이소 소이토 크리마테스 오네스 테스 메갈레스 테스 카테메네스 에프촌 휴던촌 촌 폴론 이 음료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내가 그 큰 음료의 심판, 크리마, 받을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은 크리시스입니다. 재판한다, 재판한다, 재판 중이잖아요. 근데 크리마는 이미 재판이 끝나가지고 지금 선고, 너는 사망이다. 너는 심령이다. 이렇게 이미 재판이 끝난 그 재판 그 자체인 내려진 선고 그 자체인 크리마. 그러니까 받을 심판이 아니라 이미 그 음료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아져 있습니다. 이제 뭐가 남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집행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 구원되는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망이다. 그건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심판이 다시 취소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크리마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와 있는 것은 크리마입니다. 지금 심판을 행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끝나했습니다. 네. 이 심판이 끝나 있을 줄알아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심판을 크리마를 되돌리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나가는 일이.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데 이 음료는 도무지 심판을 되돌릴 일을 믿음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깊이 멸망될 이 일을 하고 있었죠. 짐승의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 짐승 위에 앉았다. 사람들은 이 큰 음료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음료가 누구냐 이게 항상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속해 있는 사람이 캐톨릭이 큰 음료다. 그래가지고 캐톨릭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캐톨릭은 너희가 큰 음료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니까 둘 다 뭡니까? 둘 다 큰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아주 크죠. 개신교들은 장로, 기성교들, 침례교 등등해가지고, 로컬 처치 할 것 없이, 크긴 크지만 그 큰 것보다는 작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큰 음료에서 뭘 통해서 나온 거,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아무도 개혁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가진 아주 큰 선악짓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되어야지.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될 존재들이 창조되지도 않았고 또 남을 개혁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뭔가 지식으로 조그만 걸 알아가지고 나는 개혁해야 되겠다. 개혁해. 그러니까 그냥 전부 뭡니까? 전부 큰 음료가 있고 요 뒤에 나오지만 음료가 나온 또 작은 음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걸 영과 진리의 눈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게 종교 현상. 왜 예수께서 유대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유대인들이 음녀였기 때문입니다. 음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음녀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피를 마시고 삽니다. 우리가 피를 흘린 적이 없으면 아직 그것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건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런 선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 육신을 뭐 어떻게 하는데 내 영혼과 내 영혼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그것이 올 때에. 내게 보인다. 근데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광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그 여인도 광야에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똑같은 광야인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 있는 광야는 세상에 대해서 광야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광야. 근데 이 음료가 있는 광야는 하나님께 대해서 광야입니다. 똑같이 광야로 지칭을 받는데 전혀 다른 광야입니다. 장소는 같아요. 너도 거기 있고 나도 거기 있다. 너나 나나 같지 않느냐. 근데 너나 나나 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이 하나님의 눈에 드러난 그 실상은 아주 전혀 다른. 이 여인이 광야에 있는 것은 그 여인,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그 여인을 죄를 보면서 지금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잘 들어야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옷은 진짜 양이나 가짜 양이나 같은 양의 옷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양은 안에도 양이 있는데 가짜 양은 안에 이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다름입니다. 이 광야에 있는 존재일지라도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